성도님들은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생일 때 어떤 선물을 주십니까? 비싼 선물을 준비하십니까? 아니면 또 해외여행을 또 준비하십니까? 아니면 요즘에 제일 인기 많은 현금을 준비하십니까? 저는 선물을 받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선물이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준비할 때는 어떤 선물을 준비할 것인가가 먼저가 아니고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이 어떤 선물에 관심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절기가 1년 동안 절기 시간마다 이렇게 있는데 오늘 우리는 가장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절기, 제일 중요한 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에 많은 사람들은 축하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일을 우리는 기뻐하지만 진작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선물을 우리는 준비하고 예수님의 생일을 기뻐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는 성탄절을 보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선물을 주님께 드리고 나는 가장 소중한 선물을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우리가 주일날 성탄절이 가진 의미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오늘은 나는 이제부터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님께 드리는 날로 정할 것이다. 그러나 가장 좋아하고 가장 기뻐하는 선물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선물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물이 무엇인가 가슴에 새기시면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마음껏 선물을 드리시고 평생에 그 선물을 드리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독특한 방법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일에 말씀드렸을 때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가장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독특한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마태복음에서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었습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유대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마태복음을 적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하는데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동방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등장시킵니다.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는 생명에 대한 다양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이스라엘과는 관계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태는 예수님이 단순한 목수의 아들이 아니고 구약의 예언의 성취자로서 메시아임을 전하고 싶었던 중요한 핵심적 가르침으로 동방박사를 지금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동방박사를 통해 단순히 동방박사가 그냥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깊은 뜻이 계심을 깨닫고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장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하는데 동방박사를 설명하면서 지금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박사라고 하는 박사인데 어떤 박사입니까?
동방박사입니다. 동방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바벨론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예루살렘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던 유대인들이 정착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서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온 이유는 오랜 시간 동안 동방박사가 유대인들과의 교제 가운데서 유대인의 역사와 종교를 배우고 영향을 받았다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차가 없고 또 기차가 없기 때문에 항상 도보나 아니면 낙타를 통해서 이동하는데, 옛날에 제가 본 방송 중에서 보면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낙타를 타고 실제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했던 그런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1600km입니다. 짐작되십니까? 16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대략 400km라면 여러분, 부산을 왕복을 2번 정도. 거리가 느껴지십니까? 엄청난 거리를 동방박사가 낙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온 겁니다. 2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박사가 긴 여행 가운데서 수많은 위협을 감수하고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자신의 민족의 왕을 만나고 싶은 것이 아니고,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1600km라는 그 긴 시간을 뚫고 예루살렘으로 동방박사가 찾아온 것입니다. 동방박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은 별을 상당히 연구하고 그렇게 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인데, 왜 그러면 동방박사가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이 긴 시간을 별을 보고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예루살렘에 온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이 동방박사가 유대인의 예언서를 통해서 신비로운 별에 대한 예언을 접했다는 겁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봐도 가까운 일이 아니오되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녀들을 다 멸하리로다. 동방박사는 별을 연구하는 전문 천문 역학자인데 별과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은 다양한 민족들이 함께 살았던 국가이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민족의 예언서도 공부하면서 특별히 별과 우주에 대한 연구를 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 민족에 대한 그 관계 속에서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예언서를 접하면서 유대인의 예언서에 한 별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됨을 발견한 겁니다. 계속적으로 그냥 평상시처럼 하늘을 바라보면서 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한 번도 보지 못한 신비로운 별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방박사는 유대인의 예언서가 기억나고 그 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자신의 민족의 예언서도 아닌 다른 민족의 예언에 있는 별을 보기 위해서, 별을 발견하고 그 별이 인도하는 길을 가기 위해서 1000km 이상의 거리를 갔던 이유는 동방박사가 단순히 별을 연구했던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의 예언서를 통해서 유대인의 신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가 바라봤던 별은 단순히 별이 아니고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의 탄생을 설명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신호의 별이라고 동방박사는 느꼈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성탄절이 주는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즐거워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더욱더 심각한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성탄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냥 보낼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들이 성탄절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예배를 드리는 시간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으로 인식하고 성탄절을 보내는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예수소망교회 모든 분들은 성탄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깊은 깨달음을 발견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열정이 부족한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안에 성탄절이 담겨있는 깊은 의미를 알고 지키려고 하는 영적 간절함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매일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아름답고 신비로운 그 영적인 깨달음을 매일매일 우리는 공급받고 기억하며 살아야 하지만 삶이 분주하고 힘들고 바쁘다 보니 기억 속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사하게 성탄절이라고 하는 특별한 날을 통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새기고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오늘 성탄절입니다. 그러나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단순히 성탄절을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로만 여긴다면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생일 선물을 주님께 드려야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으면 그 축하의 생일 선물을 우리는 성탄절마다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일까요? 비싼 백화점의 선물일까요? 아니면 해외여행일까요? 아니면 현금일까요? 저는 예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간절한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 예수님은 진정으로 우리에게 다른 선물보다 예수님을 더욱더 알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 열정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특별히 이 성탄절에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여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는 열정이 얼마나 있느냐에 대한 이 질문의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는 메시아를 찾고 싶은 마음으로 그냥 유대인의 예언서에 나오는 그 별에 대한 하나의 희망만으로 1600km라는 그 어마어마한 거리를 낙타의 몸을 싣고 위험과 고통과 배고픔과 피곤함을 이기고 오직 한 분의 메시아를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떠났던 동방박사가였던 그 간절한 마음처럼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 안에 주님을 알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뜨거워져야 하는데 세월은 흐르고 신앙의 연수는 많아지는데도 과거에 처음에 예수를 만났을 때의 그 열정과 감동은 점점 더 식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보면서 주님이 제일 원하시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물을 매일매일 드리는 하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매일 주님이 기뻐하는 선물을 드리길 바랍니다.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준비한 선물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저희 가정도 성도님들을 생각하며,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성도님 생각하면서 선물을 준비하고 성경 구절을 적고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선물 교환을 할 때 그냥 교회의 행사기 때문에 선물을 준비하는 분도 참으로 감사하지만, 선물을 준비하면서 포장하면서 성경 구절을 적고 좋은 말을 적으면서 그 선물을 받을 성도님이 기뻐할 것들을 생각하면서 선물을 준비한다면 그 감동은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년마다 성탄을 준비할 때 1년 내내 선물을, 예수님께 드릴 선물을 포장하면서 12월 25일 날 드린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떤 선물을 원하신다고요? 간절한 마음입니다. 1월 달에도 간절한 마음을 준비하고 2월 달에도 준비하고 3월 달에 준비해서 12월 달에 우리 성탄절 날 그 선물을 드린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겠습니까? 내년엔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 간에 영적 교제를 위해서 선물 교환하는 것은 12월 달에 준비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드리는 선물은 여러분 결단코 12월 달에 준비하는 게 아니고 언제부터 준비하는 겁니까? 1월 1일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1월 1일부터. 여러분 1월 1일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드릴 간절한 마음을 선물로 드린다면 그 선물의 크기가 얼마나 크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12월 성탄절에 이 교회 안에 간절한 마음의 선물이 가득 차다면 예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큰 건물이나 수십만의 사람이 아니고 간절한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의 간절한 마음을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방바사는 단순히 유대민족에게 전해진 내려오는 예언의 성취가 되는지 되지 않는지를 알고 싶은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온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인류의 구원자이신 한 분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세 가지의 선물을 준비하고 그 긴 여행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동방박사가 준비한 이 세 가지의 선물 안에 담긴 영적 의미를 찾아보면 동방박사가 단순히 선물을 준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동방박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미래에 하실 예언의 삶을 이 세 가지 선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하려 황금과 유황과 모락 예물로 드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유대인의 예언의 성취가 되는지 되지 않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만약에 동방박사가 1000km 이상을 왔다면 그 마음속에 어떤 기대감을 가졌을까요? 왕궁에 아니면 화려한 곳에 수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는 아주 건강하고 멋있는 한 사람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별이 계속 인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멈추는데 보니까 사람이 태어날 수 없는 베들레헴 마국간의 말구유 위에 별이 멈춘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요, 한 아이가 한 여인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도 동방박사는 가슴에 벅찬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그 별에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고 긴 여행 속에
한 분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왔기에 어린 예수를 보면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로 보는 영적 눈이 떨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어느 순간에 습관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가득 차버리는 겁니다. 너무 단순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그 단어 속에 있는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사용할 때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 구원, 은혜, 사랑, 용서, 희생.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단어가 아니고 그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담겨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방박사가 그냥 준비할 것이 없어서 준비한 것이 아니고 이 세 가지의 준비를 할 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미래에 하실 사역을 이 새 선물을 통해서 후대 사람들에게 메시아의 거룩한 사역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새 선물을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황금입니다. 황금. 동서고금을 통해서 매우 값지고 불변하는 성질의 기준품이 황금입니다. 왜 여러분 동방박사가 황금을 가져왔을까요? 바로 메시아의 왕권을 선포하는 거고 메시아의 왕권을 인정하는 의미로 황금을 준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탄절은 메시아의 왕권을 선포하는 거룩한 날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종교의 지도자가 아니고 하나의 성인이 아니고 이 땅의 영원한 구원자시며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거룩한 분임을 우리 스스로부터 먼저 고백하고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유황입니다. 유황. 유황은 값비싼 향료로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그런 향입니다. 유황은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을관에 태어나셨지만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과 하나님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구원자, 신성을 가진 분이라는 사실을 유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략입니다. 모략.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에 아니면 마취제로 사용합니다. 이 모략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있었던 그분이 베들레헴 마을관에 태어나시고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실 것임을 모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를 통해서 우리는 성탄절날 어떤 선물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은 메시아 왕 대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거룩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날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보내면서 왕 대신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그분을 사랑하며 끝없이 그분과 함께 영적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른 선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기억하고 삶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린 지금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린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성탄을 보내고 있는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어 드리는 감사 예배가 아니고 동방박사가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1000km 이상의 그 위험한 여정을 떠나 예루살렘 베들레헴 마구간에 한 아이를 보고 그분께 세 가지 선물을 드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한 선물을 드리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시겠습니까? 예. 언제부터 선물 준비한다고요? 예, 1월 1일부터. 예.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정말로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을 12월 25일, 내년 12월 25일 날 주님께 드리는 축복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